역대기야 19장 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런즉 이제 주의 두려움을 너희 위에 두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는 불법도 없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심판자 하나님께 없는 것. 심판자 하나님께 없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여호사밧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유대 왕 중에 유일하게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친하게 지냈던 왕, 그 사람이 이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여호사밧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 여호사밧과 사돈이 된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땅을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근데 시리아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심판을 집행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게 된 거죠. 그 자리에 여호사밧도 같이 나갔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온 게 1절에 써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르니라.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뭔가 성경을 통해 찾아보니까 유다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성벽을 세운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들마다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을 세우게 됩니다. 재판관을 통해서 그 도시에서 빚어지는 여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게 하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적절하게 보상 조치를 하게 하고 어떤 불법 같은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잡혀져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것이 횡행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재판관을 이렇게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5절 한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그 땅에서 유다의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에 재판관들을 세우되 도시마다 그리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바를 조심하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하나니 재판할 때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재판관들을 세워서 일을 맡기면서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너희가 행하는 바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너희들이 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일을 대하는 자세, 그 일에 대한 책무, 중요성 이런 걸 느끼고 신중히 그 일을 하라라는 뜻으로 지금 6절에 읽은 대로 너희가 행하는 바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에게 재판관이라는 일을 맡기고서 너희가 이 일을 하는데 그 주를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 주를 기쁘게 하는 자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사람이 재판은 하지만 이거를 지켜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실 정도의 재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재판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재판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기회를 얻어 뭔가를 하게 된다면 그 모든 일들은 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여러분 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눈만을 의식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일을 맡겼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재판을 해야 합니까? 주를 위해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주님을 존중하는 자세로 이 재판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불의하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을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불의한 재판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람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맡기는 이 재판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기를 원했느냐? 여호사밧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일을 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모든 재판관들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처럼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면 그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불법을 제거하고 바로잡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의하면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을, 통치자들을 세운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서 불의, 불법 이런 것들이 그 땅에 판을 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그 일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셔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된 배경을 보시면 사실은 그 땅의 통치자들이 정신 차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옳게 인도자 역할을 했더라면 그 심판은 뒤로 훨씬 미뤄질 수도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자기들에게 온 기회를 가볍게 여기고 그 땅의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또 악을 행하는데도 그걸 판단하지 않고 그런 악이 퍼져가게 방치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처럼 판단하고 주님이 원하는 세상이 되도록 사실은 이런 재판관들, 통치자들이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사회건 여러분이 이제 또 6월 1일이면 우리가 이런 어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런 자치단체장도 그렇고 교육감도 그렇고 심지어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모든 국가의 그 통치자들을 세우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절이든지 통치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항상 그 백성이 결국은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더 앞당겨져서 이렇게 임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재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소개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재판관이시라는 거 아시죠? 심판자이시잖아요. 심판자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가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으로서 심판자로서 하나님께 없는 것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오늘 그걸 살피는 게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죠.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주의 두려움을 너희 위에 두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는 불법이 없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자, 여기 없느니라, 없고 또 없으며 없느니라 이렇게 반복되죠. 여기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심판자 하나님께 없는 게 첫 번째로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은 심판을 초래할 만한 악입니다.
이건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청렴결백하지 않은 것, 정직함으로부터 일탈한 죄, 범죄, 사악함 이런 것들을 다 불법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불법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바로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느 사회에 불법이 이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그 불법에서부터 사람들이 돌이키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근데 끝끝내 그 불법으로부터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심판을 집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 정도에 가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법이 아직 창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그때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에 있었던 아비멜렉 같은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하고 잘못해서 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겁없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지만 그 아비멜렉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죄가 있으면 어쩔 뻔했느냐 하면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읽어보셨죠? 그런데 약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거기에 불법이 관영했어요. 불법이 성행했던 거죠.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27절에 이 가나안 땅이 그 땅의 거주민들을 토해낼 정도가 됐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의 행하는 불법이 너무 극심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법이 있을 때 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데도 바로 잡혀지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그 불법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시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통치자들이 아까 아비멜렉 같은 왕들이 있어서 좋은 통치자들이 있어 그 불법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관들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통치자들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은 그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소돔성은 왜 심판을 받게 됐느냐? 불법 때문이라고 또 성경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이 성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은 것처럼 꾸몄단 말이에요. 나중에 식량 구하려고 먼 훗날 이제 식량 구하려고 이집트 땅에 내려갔다가 깐깐한 총독을 만났죠. 사실 총독의 정체는 뭡니까? 요셉이었죠. 그런데 그 총독이 그들을 대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끼리 뭘 느꼈냐면 우리 불법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들이 불법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 동생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들이 창세기 44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에 대해 찾아내시고 있다. 막 불안해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읽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은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불법을 다루시는 하나님께 불법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재판관이든지 자기의 삶의 불법을 가볍게 여기면서 용납하면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불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려고 하는 거는요. 그게 그 재판관이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재판관들은 불법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하나님께는 불법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도 불법 없이 다른 사람의 불법을 바로잡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해 다른 이들의 불법을 또 제대로 재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거리끼는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불법을 이렇게 바로잡아야 되는데 손을 못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들에게 필요한 거는 뭡니까? 일단 하나님이 불법이 없으신 것처럼 그들도 불법 없는 삶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에게는 불법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 불법에 대해서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잘못이 드러나면 정직하게 그걸 다루고 버리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불법만 엄격하게 다루는 것은 결국은 문제가 되고 그 사람 스스로가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 자기의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구는 그런 좋지 못한 열매를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재판관들에게는요, 불법 없는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불법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불법을 바로잡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구나. 이런 재판관들의 사명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뭐가 없습니까? 오늘 외모를 중시하는 것.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재판관이 사람의 외모를 따라 어떤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잘못입니다. 백 없고 돈 없고 사회적 지위가 없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자기 업적이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몰아붙여서 아주 무자비한 그 형태의 재판을 진행하고, 그리고 좀 더 유력하고 돈이 있고 또 지위가 있다 그러면 관대하게 대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뭐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어떤 죄도 지나가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대하는, 외모를 중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날 재판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는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따라 판결이 왔다 갔다 하는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다는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회를 끝장내실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재판한 사람을 가볍게 판결해주고 나중에 그 사람 밑에 가서 돈을 받고 일하는 재판관들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들어보세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강력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오직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외모를 중시하는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 됩니다.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은 외모에 따라서 내가 좀 이렇게 두둔하는 재판, 또 어떤 좀 약한 사람은 내 어떤 성과를 올리겠다고 무자비한 재판,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잘못한 재판관 한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읽어보셨죠? 본디오 빌라도는 다수의 얼굴에 눌려서 나사렛 청년의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줬는데, 여러분, 그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아주 공정하게 변호사가 등장한 사실이 있습니까? 변호사도 없었어요. 다수가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렇게 외칠 때 그 여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여론 재판이에요.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건 법대로 돼야 되는 것이지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건 부당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불법적인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황제에게 말할까 봐, 자기의 위치가 안 좋아질까 봐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고 결국은 그 재판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보여주었죠. 빌라도에게는요, 권한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었어요. 그러나 공정한 재판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도 했고 적당히 매 때리고서 그냥 놓아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강경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나중에는 손을 씻었죠. 나는 죄 없다는 듯이. 그런데 재판관으로서 제대로 재판한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그리고 잠언 18장 5절. 재판에서 사악한 자의 외모를 받아들이고 의로운 자를 거꾸로 뜨리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재판관은 아닌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게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공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다.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다. 내가 어떤 사람과 인맥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여러분이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이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도 어떤 그 사람의 배경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그걸로 공정하게 돼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 재판할 때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라 그랬고요. 잠언 18장 5절에 재판에서 사악한 자의 외모를 받아들이고 의로운 자를 거꾸로 뜨리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또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그 외모에 따라 편파적이 되는 것, 올바르지 않게 판단하는 것은요, 죄를 범하는 것이며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올바르게 판단하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수가 말하니까 아니면 내 어떤 생각, 이념, 관념, 고정관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으면서라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여러분이 분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재판관들에게 지금 여호사밧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없습니까? 불법이 없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없습니까? 뇌물을 받는 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뇌물로 재판을 굽게 하시지 않습니다. 뇌물은 공적인 책임 있는 사람에게 잘 봐달라는 뜻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나 좀 잘 봐달라. 재판하는 자가 재판당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그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읽어드립니다.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요게 중요해요.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대가를 받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요, 재판관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하는 것을 불의한 재판으로 간주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기록은 재판하는 자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신명기 16장 19절입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선거할 때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 봉투 같은 거 나눠주고 어디 관광차 대절해서 여행 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면 받으셔야 되겠지만 받는다고 거기 마음이 움직이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꼴이 되겠죠.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 그런 거 했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공정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지금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찍어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전혀 동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항상 공정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만드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왜 왕을 세우자는 소리가 나왔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재판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사무엘기상 8장 3절에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재판관 위치에 있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으면서 옳게 재판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백성들의 눈에는 안 좋아 보였고 결국 그들을 통치하는 왕을 그들이 원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선자들의 회중은 황폐하게 되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들은 불로 소멸되리라. 뇌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잠언 15장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괴롭게 하나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살리로다. 잠언 17장 23절에 사악한 자는 재판의 길들을 굽게 하려고 품에서 뇌물을 취하느니라 그렇게 했고요. 잠언 29장 4절에 왕은 판단의 공의로 땅을 굳건히 세우나 뇌물을 받는 자는 그것을 뒤엎느니라. 자, 이 성경 구절들이 다 뭘 말해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통치자들은 뇌물을 사랑합니다. 이사야서 1장 23절 들어보십시오. 내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들의 벗들이며 모두가 뇌물을 사랑하고 보상을 따라가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사정이 자기들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한 게 통치자들이 뇌물을 사랑하면서 공정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앞으로 통치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세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하 읽어보세요. 역대기상하도 읽어보시고요. 왕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어떤 사람이 통치했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윤택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주변의 나라들에게 수탈을 당하면서 어렵게 지냈는지 이게 다 그림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펴보세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자, 3절에 보세요.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 통치자들, 치리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장려하고 칭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할까요? 엄히 그거를 다스려서 그런 일이 그 땅에서 자꾸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통치자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통치자들이 하려면 통치자들 스스로가 불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뇌물이 나에겐 통하지 않는다는 자세가 있어야죠.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뒤섞여서 더럽혀지는 세상을 만들겠죠. 자,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이 손을 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이 손을 쓸 때는 그때는 이제 그 크기가, 규모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규모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생각하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생각하죠. 지금 이 4절 말씀은요. 세워진 치리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치리자를 둔다는 거죠. 그런 치리자들, 재판관들, 통치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불법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외모를 중시해서 어떤 일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뇌물을 사랑해서 판단을 굳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세상이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운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직접 그걸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청소하셔야 돼요. 바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통치자들이 역할을 세워졌을 때, 기회를 얻었을 때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그 땅에 불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리하여 성이 있는 도시마다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문제들을 다루게 했던 거죠. 자, 모든 재판관들은 여호사밧의 권면을 들을 필요가 있겠죠? 예, 권면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회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기회를 얻었을 때는요, 정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써서 나를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목적,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들이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끔찍해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재판관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지금 이 재판관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처럼 우리도 불법을 멀리하고 사람을 외모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뇌물을 취하지 않으면서 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를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또 완전한 마음으로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역대기야 19장 가보세요. 역대기야 19장 본문에. 거기에 보시면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때에 여호사밧이 또한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사람들을 세워 주의 재판을 행하게 하며 분쟁을 다루게 하고 재판하는 일을 하게 했죠.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주를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또 완전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예. 그래서 결국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 4장 10절 11절에 보면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오면 재판관들이 재판할 기회를 얻었어요. 하나님은 불법이 없으시다. 사람을 외모로 존중하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재판관들도 그 하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 하나님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는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용서 이런 것들을 따라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무리인 점도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불법이 없다.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외모로 대하지 않습니까? 배경이나 출신이나 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고요.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판결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노력은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공정한 재판이에요. 가장 분명한 재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올바로 재판하지 않았다고 서글퍼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올바르게 빌라도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받지는 못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도 공정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면서 마지막을 보내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당하게 어떤 일을 당한다고 심히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의로우신 재판관, 우리 하나님, 불법이 없으신 분, 사람을 외모로 중시하지 않는 분, 뇌물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아무리 공정함을 이뤄도 하나님의 공정은 살아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 5장 22절 보세요. 이 공정한 재판관께서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심판하실 걸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세요. 27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 또 그가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예수님도 심판을 집행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땅의 사람들은 불법하면 안 되는데 불법에 빠지는 재판관이 있었고, 외모로 중시하면 안 되는데 외모를 중시하는 재판관이 있었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뇌물을 받는 재판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절대 그런 것이 없으십니다. 가장 공정하게 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요한복음 그래서 5장 30절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 말은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에겐 불법이 없고요. 그렇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뇌물을 받지 않으시면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은요, 이 공정한 심판자 앞에 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교회에다 헌금을 얼마나 했든지, 그걸 뇌물 삼아 예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도 소용없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냥 죄인에겐 정직하게 자기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에서 피 흘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공로로만 내 죄에서 내가 깨끗하게 된다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에게 대신 집행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심판을 피하고 오히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서 흰 왕자 심판대에 서서 모든 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때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때 있죠? 좋게 평가받지 못하는 때 있어요. 왜곡된 평가를 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 일을 한 건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기껏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한 건가 하면서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속상해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가장 공정하게 보실 수 있는 심판자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드러나게 갚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충직하게,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공정한 심판자가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정한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제가 옳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 앞에서 어떤 기회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얻으면 신실하게 처신하기를 원합니다. 불법을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또 뇌물을 받지 않으면서 신실하게 처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이 공정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기도하십시오.